16장 23절. 사사기 16장 23절. 블레셋 사람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사사 삼손이 하나님께 서원한 나실인의 그 비밀을 자기 여인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공개함으로 그것이 요인이 돼서 결국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힘을 얻지 못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바 된 상황까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이렇게 보면 머리 좀 잘랐다고 해서 그렇게 힘이 빠질 수 있을까? 그러면 머리가 길면 힘이 훨씬 세단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머리가 길면 힘이 세다면 여자들이 훨씬 힘이 세야죠. 남자보다. 남자는 머리가 다 여자보다 짧으니까. 그런데 삼손이 머리를 자른 것이 요인이 돼서 힘이 떨어진 이유는 그 머리 자체에 신비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머리는 하나님과의 그 서원, 즉 나실인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서원한 자의 표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의 사사로 택했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린 바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헌신됐다. 그 헌신됐을 때 그 헌신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리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를 자른다는 말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진 헌신된 자라는 사실을 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이 어긋나 버린 거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머리 자체에 바로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힘이 솟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삼손은 이제 블레셋 방백들에게 사로잡힌 바 되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신바람이 났어요. 야, 이제 우리의 신이, 블레셋 신은 다곤이라는 신이거든요. 이스라엘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들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신 다곤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다투어서
결국은 다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리고 다곤 신이 삼손을 자기 손에 붙였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 신에게 찬송을 한다고 그러죠. 이게 지금 현재 이 역사가 3000년 이전의 역사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전의 역사. 그런데 3000년 이전이나 지금 30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이나 지금 바벨론하고 이라크죠.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서도 바로 그 신의 대결 아니에요. 신의 대결. 그들이 그 대통령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신의 이름을 빌어서 하죠. 이라크 대통령이 이 성전, 거룩한 전쟁, 자기들의 신을 모시고 있는 이 거룩한 땅을 침략한 자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고 싸우는 것은 바로 그런 목숨을 버리고 싸울 때는 순교자이기 때문에 천국은 맡아놓고 간다. 이런 식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3000년 전이나 3000년 이후나 하등 다름이 없는 거죠. 똑같죠. 그러고 보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연, 인간의 내심의 본연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요소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제 장군, 이스라엘의 장군인 삼손을 거머잡고 자기들의 신이 이 삼손을 자기들의 손에 붙들게 해주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신에게 찬송하면서 2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냈다고 그랬어요. 그냥 삼손을 데리고 제주를 피게 만들고자, 그러니까 모욕을 주는 거죠. 큰 건물 안에서 이제 문무백관들이 다 모인 가운데 삼손을 불러다 놓고 힘자랑을 시키고 눈을 다 빼놓고는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온갖 모욕을 주면서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려고 바로 블레셋 문무백관들, 아주 많은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세워놓고는 삼손을 그 큰 건물에 기둥과 기둥 사이, 큰 건물이니까 그 건물 안에 큰 기둥이 2개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기둥 사이에다가 삼손을 세워놓고는 바로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그래서 26절에 보면 삼손이 자기들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내가 제주를 부릴 테니까 나로 하여금 이 건물에 기둥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둥으로 나를 좀 안내해달라. 눈을 다 뺐으니까 안 보이죠, 삼손이. 그래서 이제 자기를 안내하는 자들에게 부탁해서 바로 기둥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집에, 그 큰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었고 지붕에 있는 남녀, 지붕 그 옥상 거기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나 됐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가 모여서 이제 삼손의 제주를 보려고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모욕적인 처참한 모습을 지금 삼손이 당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장면을 보면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를 붙들어다가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를 붙들어다가 온갖 모욕을 다 주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관을 써라 하고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다 푹 눌러 씌우니까
그 가시가 전부 머리를 찔러가지고 피가 이제 막 이마로 얼굴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도 있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다. 네, 내가 왕이다. 그래서 이제 가시관 씌워놓고 그 다음 이제 침을 뱉고 옷을 다 벗겨서 그걸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처참한 모욕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삼손도 지금 그런 정말 치욕적인 고통을 지금 삼손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16장 28절로 23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간구해서 죽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8절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삼손은 마지막 막판에 가서 사사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살았을 때 쳐서 죽인 자보다 마지막 죽을 때 죽인 자가 더욱 많았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힘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여 이제 한 번만 나에게 힘 줘서 이들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셔서 삼손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건물의 기둥을, 양쪽 기둥을 끼어안고서 몸을 구부리니까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큰 건물이 주저앉고, 그로 인해서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죽음을 맛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삼손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이 죽음으로 승리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렇게 치욕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죽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은 장차 바로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쳐서 물리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한번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1608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출발군대에 오시면 결국 여호와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다. 삼손은 가리워지고 여호와의 권능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셨다. 삼손은 완전히 가리워졌죠. 삼손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삼손을 쓰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거죠. 삼손이 건물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삼손의 생활은 매우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바대로 보면 삼손이 얼마나 생활이 성경에서 그 많은 이방 여인을, 블레셋 여인을, 그것도 대적들의 나라, 대적의 나라의 여인을 사랑해서 사랑을 하다가 또 기생의 집에 들려서 또 그러다가 결국 드릴라를 만나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마지막 치욕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블레셋 여자와 기생과 드릴라와 같은 불결한 이방 여자들과의 생활은 불결하고 추한 것이었다. 삼손은 그 여자들에 의하여 많은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죽음으로 거두게 하신 것이다. 삼손은 대적들과 함께 죽음으로 승리를 남겼다. 삼손의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다 내려가서 삼손의 시체를 취하고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그 아비 만화의 장지에 장사하였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20년을 지내었다. 상당한 긴 세월, 20년이면 짧은 세월은 아니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삼손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사건이나 가사성에서 기생과 함께 지낸 사건이나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한 사건을 통하여 삼손이 결국 최후로 승리케 되었는데 이것이 모두가 여호와께로 나온 것이라는 데 있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 기생, 또 그 드릴라라고 하는 이런 여자들과 살다가 엄청난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기고 이런 일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풀어야 될 문제가 된다. 여호와께서는 왜 스스로 명하신 율법을 범하도록 하면서까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 참 납득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율법을 명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또 그 율법을 어기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참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 방법이 아니고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일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데 그렇게 꼭 삼손을 세워서 추하게 생활하게 하고 삼손으로 하여금 비참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승리를 거두어야만이 하는 방법은 꼭 그런 방법 하나뿐일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릴 수도 있고 지진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전염병을 통해서도 대적을 물리칠 수 있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헷갈리게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갈등을 겪고 헷갈리도록 이런 방법을 채택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물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는 모든 것이 가시다. 어떤 것들인지 가능한 거죠. 인간에게는 흑암과 빛이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께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시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께는 선과 악이 일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섭리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선도 악도 존재케 하고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섭리에 필요해서 여러분 만약에 색깔이 밝은 색깔만 있으면 밝은 색 아주 최고로 밝은 색만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또 밝은 색만 있으면 물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어두운 색깔과 밝은 색이 있을 때 바로 화폭에 어두운 색깔과 밝은 색을 잘 조화해서 갖다 발라놓으면 바로 그림이 나오는 거고 물건의 모양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뭔가를 계시하시려고 하는데 빛만 가지고는 계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둠도 필요하고 악만 가지고 선만 가지고는 계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다 해놓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삼손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행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서 1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인간이 보기에 선한 방법이든 악한 방법이든 아무 상관이 없이 사용하여 스스로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정말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치관의 혼란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특히나 기독교. 이렇게 무자비한 전쟁이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 어떻게 신이 존재한다면, 선하신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무자비한 일들이 지상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가만히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어느 편이든 편을 들어서 악을 진멸하고 선이 이기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만이 사는 세상으로 다스려져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아마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 말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외에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다 망해야 되고 선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 아니에요. 실족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뭔가 머리가 조금은 둔하거나 안 그러면 모자라거나 하여튼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갈등 없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는 그 갈등을 언제 겪었느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집만 예수를 믿었거든요. 우리 마을에서. 지금은 많이 믿었지만은 그 뒤에는 우리만 믿으니까 학교에 가면 쟤는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는데 하고 다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면 저는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되잖아요. 그게 왕따 당하는 거죠. 뭐 왕따까지 당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말만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내심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쟤네 논에는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쟤네 논에는 비가 안 오고 우리의 논에만 비가 퐁당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에는 아주 농약도 없으니까요. 감충이라는 병이 많았잖아요. 농사 아무리 잘 지어놔도 시커멓게 그냥 타가지고 곡식 먹고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쟤네 논의 벼에는 다 병이 나서 다 시들어들게 해주시고 우리 논의 벼는 깨끗하게 익어주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얼마나 갈등을 겪었겠어요. 뭔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 꼭 걔네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는데 애들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며 너 봤어? 하나님 봤어? 이러고 대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어렸을 때까지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 성숙해 가면서 그런 생각으로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율법을 범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무참하게 엄청난 세상이 이 지상에서 최고로 사악한 일이 뭡니까? 전쟁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사람 하나만 죽여도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는 법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걸 합법화해서 뭐 수십만 명을 죽여도 때로는 수백만 명을 죽여도 정당화되잖아요. 아주 사악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끄떡없다 이 말이에요. 세계대전의 원흉들이 바로
이 지상에서 경제 대국으로 등장해서 살고 있잖아요.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의 원흉, 독일이라든가 일본, 이 다 세계대전의 원흉들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경제대국들 아닙니까? 일본도 경제대국이고 독일도 경제대국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진짜 상식적으로 그냥 머리를 쓰면 교회 다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래야 똑똑한 사람이에요. 신앙상담하다가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걔 똑똑해서 안 다녀요. 그러죠. 걔가 똑똑해서 안 다닌다고. 우리 아들은 참 교회를 잘 다녀요. 머리가 어딘가 비었구만. 내 속으로 그래요. 난 목사인데도 그런다 이 말이죠. 머리가 뭔가 모자라니까, 머리가 뭔가 어딘가 모자라니까 교회를 다니지. 머리가 제대로 똑똑하다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하나님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아들은 어머니가 야 교회 가자고 어머니나 다니세요 그러잖아요. 어머니나 다니세요. 이게 무식한 어머니나 다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는 무식한 어머니나 다니는 데지 나처럼 이렇게 똑똑한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한마디 더 붙이면 덜 똑똑하니까 안 다니는 거죠. 덜 똑똑하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덜 똑똑해요. 성경을 깨닫고는 어떻게 해? 와, 진짜. 여러분 지금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보편적인 차원을 넘어서 버리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은 내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입체적 조감이라, 입체적인 조감, 입체적 시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과 악을 평면적 시각에서 다루면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평면적 시각이에요. 그러나 입체적 시각은 선한 것도 좋고 악한 것도 좋다. 어둠도 밝은 것도 좋고 어두운 것도 좋다. 그러잖아요. 왜 잠잘 때는 왜 등불을 꺼요? 라이트를 왜 끄느냐 이 말이에요. 전등을 왜 꺼요? 캄캄해야 좋으니까. 그렇죠? 이 캄캄한 것도 때에 따라서는 좋은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등불 켜두는 사람 없잖아요. 환하니까, 태양빛이 환하니까 밝은 게 너무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는. 밤은 어두워야 좋고 낮은 밝아야 좋고, 그래서 밝은 거 어두운 것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결국 더 좋은 것이 되진다 이 말이에요.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말 농장 하나 마련해 가지고요. 거기다가 밝은 전등을 하나 달아 놓으세요. 그래 가지고 너는 밤낮 없이 그냥 잠자지 말고 커라 하고 계속 전등불을 켜놔 보세요. 열매가 아무것도 안 연다고 그러잖아요. 예. 낮에는 밝게 태양빛이 쪼이고 밤에는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어둠과 빛이 교차되는 상태에서 생물이 자라면서 열매를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체적 시각으로 보면 안 좋은 것이 없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이 세상 모든 세상에서 되지는 것도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면 어떤 일도 부정적 시각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다 아름답게 다 좋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을 살다가 사업이 망해도 좋은 거고 흥해도 좋은 거고 몸에 병이 들어도 좋은 거고 건강해도 좋은 거고 그게 입체적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평면적 시각은 사업이 잘 되는 건 좋고 안 되는 건 나쁘고 몸이 건강할 때는 좋고 병드는 건 나쁘고 이렇게 아주 그걸 가리켜서 흑백 논리라고 그러잖아요. 흑백 논리. 그 흑백 논리는 좀 모자라는 시각이라고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 기준이 돼가지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내가 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뒤틀리면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 키 큰 사람은 아니 뽀정다리 같아서 보기 싫고 키 작은 사람은 아이고 난쟁이 같아서 보기 싫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나처럼 이게 키가 작으면 아담해서 보기 좋고
키가 큰 사람은 아주 늘씬해서 보기 좋고 다 좋다 이 말이에요. 다.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게 다 좋아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게 다 싫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면 되겠느냐. 언제나 입체적 시각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악한 방법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보기에 악한 방법이다. 이건 선한 방법이다. 그건 우리 평면적 시각이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원적 시각에서는 선한 방법이든 악한 방법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박 목사는 전쟁을 정당화하더라. 이런 단순한 논리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전쟁만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한 것이지 전쟁만 정당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지금 중동 전쟁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전쟁들이란 말입니다. 그 전쟁만을 똑 떼어놓고 이것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그걸 판별하라는 것은 너무도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전체적인 것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부분을 판단해야지 전체적 시각 없이 부분만 놓고 좋으냐 나쁘냐 판단하라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 평가를 하라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벽돌 한 장을 놓고 이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판단하라고 한다면 벽돌 한 장이 지금 이 강당 위에 놓여져 있다면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갖다 버려야지. 그러나 저 입구에 공사판에 갖다 놓으면 그거 좋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만을 딱 놓고 그걸 좋다 나쁘다 가치 평가를 하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요구라 이 말이에요. 총체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서 총체적인 시각을 놓고 가치 평가를 해야 그것이 올바른 절대 가치 평가가 되어지는 거지. 그런데 우주 만물 모두 섭리 경륜 속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영원한 시각으로 볼 때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필이면 악한 방법이든 아무 상관없이 사용하여 스스로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필이면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이방 여자들의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려는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 왜 하필 삼손을 그렇게 추한 여자들과 생활하게 만들어가지고 급기야는 정말 처참하게 수치를 당하면서 막판에 죽음으로써 원수를 갚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섭리에 있어서 블레셋 여자를 통하여 삼손을 패하게 하셨다가 후에 승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패하게 했다가 승리케 하려는 것. 삼손으로 하여금 완전히 패배하게 했다가 승리케 하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 원리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공고케 했다가 형통케 하시고 어둡게 했다가 밝게 만드시고 또한 슬프게 했다가 기쁘게 만드시고 그것이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해피엔딩이다. 결국 즐거운 종말로 끝난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지금 이 저주받은 세상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하나의 과정섭리죠. 이 어두운 세상, 이 저주받은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요긴한 거죠. 계시 방법에 있어서 아주 요긴한 거예요. 악하다 선하다 우리가 판별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지. 그래서 삼손도 패하게 하시려고 이방 여자에게 맡겨놨다 이 말이에요. 삼손이 이방 여자가 아니면 패할 수 있겠어요? 머리 안 잘랐죠.
하나님께서 머리 한자는 약속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힘은 불끈불끈 솟아나죠. 그러면 이방 여자가 자기들 편들어서 삼손을 유혹하지 않는 한 삼손이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삼손이 어떻게 패해요? 천하 없는 사람이 다가와서 삼손을 잡는다 할지라도 다 해치울 건데, 나귀피 하나라도,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많은 몇백 명을 해치우는 삼손인데, 그걸 누가 당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패하게 하려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만들잖아요. 바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예수가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요. 왜? 다시 부활해서 승리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는 이유는 승리케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감각, 우리 인간의 사고 감각은 패함이 없으면 이 승리도 없어요. 패함이 없으면 승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승리라는 말은 패한다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또 패한다는 말도 승리의 반대말이고, 이것 없이 승리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으면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려가는 게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상대 세계에, 우리 피조 세계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 세계이기 때문에 승리만이 존재하죠. 승리만이.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 세계니까 승리만이 존재하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해요? 오늘 우리가 가난했다가 돈 벌어서 부자가 되면 부자 된 기분을 알아요. 그렇죠? 아, 이게 부자로구나. 기분을 아는데 나서부터 그냥 부자로 산 놈은 부자가 뭔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돈은 늘 있는 거. 나서 보니까 돈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돈은 늘 있는 걸로 알지요. 그런데 가난한 속에서 태어나서 돈 없이 살다가 벌어놓고 보면 가난이 무엇이고 부자가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그냥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세상을 하나님 만들지 말고 참 하나님 쓸데없이 왜 이런 세상 만들어서 우리로 괴롭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그냥 천국에다가 그냥 영원히 그냥 천국에서 그냥 산다고 하면 몰라요. 그것이 아름답고 즐거운 것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우리 인간에게 바로 패배를 알게 하고 승리를 알게 하고, 패배를 알게 하는 이유는 승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슬픔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기쁨을 인식하게 만드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슬픔을 갖게 만드는 것은 기쁨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슬펐다가 기뻐야만이 기쁜 줄을 알죠. 늘 기쁘면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 항상 제가 강조하죠.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 우리 인간은 상대적 개념에서만이 인식이 가능하다. 절대 개념은 인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원 이런 건 절대 개념인데 잘 감각이 안 오잖아요. 영원하다 이것이 감각이 안 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삼손을 패하게 하시는 이유는 승리케 하시려는 것.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게 하는 이유는 내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면서 내 나라를 가지고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려고.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려고. 어제 우리 목사님들 앉아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독립과정, 그 역사, 아마 이번 역사 과정에서 그런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1948년도 독립할 때, 그때 처음 이제 이스라엘로 배를 타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백성들이 이제 막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서 이제 가나안 땅,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들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국제적인. 그래서 그걸 안 들이보내려고 애를 쓰다가 어떻게 해서 막 농성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죽지 여기서 못 산다. 거기를 안 갈 테면.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막 허업을 반 모래사장에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럴 때 그 정말 1948년도 유엔에 이제 독립국가로서 유엔에 가입이 될 때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1900년이 넘는 동안 나라 없이 망명 생활하고 나그네 생활하다가 19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울 때의 그 기쁨, 다 통곡했다고 그래요. 다 통곡했다. 그런데 우리 땅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지금 통곡하고 살아요? 하나도 통곡 안 하잖아요. 좋은 줄도 몰라요. 내 나라 내 땅에서 내가 사는 거 하나 기쁨도 없어요. 왜?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식의 한계라고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렇게 살면 통곡하고 살아야죠. 해방받은 지 몇 년이나 됐어요? 한 50년밖에 더 됐어요? 일본에 학점이 돼서 나라 잃고 땅덩어리 잃고 언어 잃고 민족은 잃고 이름마저 내 이름이 기모도 요기예요. 참 이름이 참 우습잖아요. 기모도 요기가 뭐야? 박용기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이름을 기모도 요기. 그렇게까지 해놓는 인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내 나라 찾고 내 조국 땅에서 내 이름 가지고 내 민족권 가지고 사는 거 날마다 아침마다 감격의 통곡을 올려도 다함이 없죠. 그런데 반찬이 짜다 싱겁다 방이 덥다 차다 집이 크다 작다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아주 초절하고 치졸한 그런 인간들이 우리가 되고 만 거란 말입니다. 왜?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 한계선을 뛰어넘어야 돼요. 평면적 시각을 입체적 시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성경 신학도예요. 입체적 시각이란 영원적 시각의 전주예요. 전주고. 입체적 시각을 가져야만이 영원적 시각이, 영원적 감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평면적 시각에서는 항상 갈등을 겪는다. 왜? 이거보다 이것이 짧네, 이건 길고 이건 짧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평면적 시각이죠. 언제나. 이건 많고 이건 적고, 이건 크고 작고, 이건 좋고 나쁘고, 이건 뜨겁고 차고, 전부가 다. 그렇게 정반대 개념에서 자기가 중간에 서가지고 이건 좋고 나쁘고, 여기에서 갈등을 겪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보편적인 모습. 여기에서 바로 이 갈등 구조 속에서 뛰어넘어서 입체적 구조를 가지면 어떤 것도 갈등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입체적으로 보고 그걸 다 하나의 도구로 봐버리니까 그 자체 하나하나만 부분 가지고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둠만 놓고 가치평가해서는 안 돼요. 어둠과 빛을 모아놓고 가치평가를 해야지. 그럼 어둠도 좋고 빛도 좋은 거라 이 말입니다. 뜨겁고 찬 것도 뜨거운 것만 놓고 가치평가를 하면 안 돼요. 뜨거운 것과 찬 것을 같이 놓고 가치평가를 해야지. 그럼 뜨거운 것이 좋다 하면 찬 것은 싫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에는 겨울에는 따끈따끈한 커피가 좋고 여름에는 아주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좋고 그럼 변격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뜨거운 거냐 찬 거냐 이거 나쁘다 좋다 해놓고는 여기에서 항상 우리는 갈등 겪는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넘어서 버리면 뜨거운 것도 좋고 찬 것도 좋고 이것이 바로 입체적 시각을 가지는 신학도, 성경신학도,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시각을 가질 때 이게 터져나가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에 대한 이 문제는 정말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곡케 했다가 형통케 하시고 또한 패배하게 했다가 승리케 하시고 무너뜨렸다가 세우시고 헐었다가 다시 세우시고 뽑았다가 심으시고 이런 섭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 가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삼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에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니까. 야, 삼손이 위대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삼손과 같은 인물이 있으면 벌써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삼손 동상 해놓고, 우리 보세요.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로에다가 해놓고, 뭐 누구 동상 무슨 뭐 누구 공원에다가 해놓고 다 해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윗 동상, 솔로몬 동상, 삼손 동상, 기드온 동상 다 해놓고 살 거 아닙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들이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인간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 우리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으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남겨놓으려고. 우리 장로교회는 아야 그걸 못하게 만들었지만 다른 이제 감리교나 성교회 같은 데서는 뭐 교회 하나 세워놓는다거나 무슨 학교를 하나 세우면 반신동상 있죠? 그렇게 해서 딱 학교 로비에 들어가면 그거 딱 해놓잖아요. 그럼 영원히 기념하게, 영원히 이름이 남게. 그게 이제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려고 삼손을 완전히 바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 죽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 한 여인에게 완전히 유혹당해가지고 머리 잘라버리니까 아무 힘 못 쓰고 눈 다 빼버리고 처절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힘을 주니까 완전히 살았을 때보다도 죽을 때 죽인 자가 많아질 수 있는, 누가 보아도 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늘 그 얘기하죠. 야 자신 있다. 된다. 자신 있다. 이럴 때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나는 못하겠다. 도저히 자기 능력이 없다고 포기될 때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삼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것이고,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성도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과 방불하다. 하나의 모형이 되지는 거죠. 삼손의 행적은 마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택함받은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 대적의 손에 붙이셔서 그들의 종로를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부르게 하셔서 구원자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심으로 그들을 시험하신다.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택함받은 성도를 유구 소욕에 붙이셔서 그 종로로 하게 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여호와께 구하게 하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해 주심으로 시험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간략하게 감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를 죄의 권세, 구원, 멸망이라는 게 없으면 구원이라는 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멸망했기 때문에 구원시키느냐, 구원시키려고 멸망시키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죠. 멸망했기 때문에 구원시키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멸망시키느냐. 보편적인 사람은 멸망했기 때문에 구원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적인 신학의 시각이에요.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 시각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려고 멸망시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했는가, 부활시키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가. 보편적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시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평면적인 시각이에요. 입체적 시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십자가에 왜 죽는 걸 못 죽게 만들지는 왜 못하느냐. 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죽도록 내버려 뒀다가 3일 만에 부활시키는가.
죽게 하신 이유는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왜 죽게 했다가 부활시키는가? 왜 멸망시켰다가 구원시키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고. 성경신학 다 가르치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우리를 인간의 정욕대로 그냥 죄짓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놔버려요. 왜? 구원하시려고.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소서.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께서 죄짓게 다 타락하게 그렇게 만드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는 구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도 우리가 아이를 길러보면 알지만 그냥 자꾸 타일르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호되게 한번 때려주고 달래주면 훨씬 아이가 말을 잘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달랠 바에야 뭐하러 때려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때린 다음에 달래면 아이가 훨씬 더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때리시고 싸매시는 이유가 바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후기 사사시대의 역사 섭리, 하나님의 시험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전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시험을 하셨는데 문제는 여전히 1610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3번 언약자손의 범죄입니다. 여전히 그래도 범죄를 해요. 하나님께서 10여 명이 넘는 사사시대를 통하여 이모로 저모로 시험하시고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범죄한다 이 말이에요. 왜? 배운 사람들이 계속 그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운 사람들이 계속 그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은 깨닫고 나서 좀 하나님 경외하면서 편안히 살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안 배운 사람들이 또 태어나서 또 범죄하니까 그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편안하게 좀 살게 하다가 죽고 나면 또 태어난 사람들이 모르니까 또 범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가 10여 명이 넘게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가르쳤지만 여전히 언약자손들은 범죄하는 장면이 17장에서 21장까지 나옵니다. 그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17장 18절 나오죠? 1611페이지 한쪽 가로 1번 백성들의 우상숭배. 17장에서 18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우상숭배에 대한 죄악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 내용입니다. 17장은 이스라엘 미가집의 우상숭배로 인한 범죄 내용이고 18장은 단지파의 우상숭배로 인한 범죄 내용입니다. 전부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우상이라는 건 당장 눈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두뇌가 세련되어져야 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두뇌가 얼마나 세련이 돼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할 건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좀 세련된 사람은 누가 선물을 주면 물건 자체를 보지 않잖아요. 물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 얼마짜리야 하고 묻는 건 그건 아주 천박한 사람 아니에요? 하다못해 과자 하나를 선물을 받아도 왜 뭔 날? 초콜릿 선물 주고받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초콜릿을 받았다. 초콜릿이 1,000원짜리다. 500원짜리다. 그 돈 얼마가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것을 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세련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을 읽지 않고 물건을 보고 또 값을 따지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고, 정말 천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 인생을 사는 것도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사는 것과 사고하며 사는 것은 그 인생이 얼마나 세련된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죠. 사고에 의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바로 세련된 사람이죠. 보이는 것에 놀아나는 게 천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근데 이방 사람들 보니까 뭐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으라고 이러는데, 야, 저건 멋있다 이 말이에요. 쉽고 알라신 예배하는 거 보세요. 막 신전 지어놓고 막 거기 가서 그 엉덩이 들고 하니까 추하더구만. 좀 엉덩이 좀 낮추고 하면 좋겠더구만. 그 왜 절할 때는 엉덩이를 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왜 도대체 그 짓을 해? 그러니까 그런 보이는 형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성도 대학생이라면 형식을 여러분들이 취하면 안 돼요. 내가 형식과 내용, 그건 내가 설명해 드렸죠? 언젠가. 어디서 했는지 내가 알아야지. 아마 어쩌면 수요일 날 한 것 같아요. 형식과 내용. 이것도 딱 보면 이렇게 써놓지 말고. 아주 천박한 사람은 형식에 치우치죠. 형식에.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종교 형식이 아주 웅장한데 도취되는 사람이 많아요. 종교 형식. 그래서 막 신전을 막 높이 화철난하게 짓는 이유는 그 천박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법이에요. 우리 보통 막 아주 큰 건물만 들어가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되나 벗고 들어가야 되나 그럼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옛날 시골 아저씨가 서울에 올라와서 전차 타는데 신발 벗고 탔다고 하잖아요. 막 집신 벗어 들고 막 올라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사람을 그런 어떤 보이는 건물이나 요즘엔 이제 그런 거 별로 없는데 막 이 집을 지어도 막 대문, 집은 뭐 별 볼 일 없이 지어놓고 대문은 막 우람하게 해놓잖아요. 왜? 까불지 말라. 여기서부터 기어들어라. 이제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이는 것에 기가 죽으면 그건 그 사람도 천박한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에 기가 꺾이면. 근데 종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박한 사람은 형식에 완전히 많이 치우치게 되고 조금 고생하다는 사람은 내용만 취해요 또. 내용. 형식은 이건 아니야. 이건 내용. 그래서 이게 여기서 갈등이 형식이냐 내용이냐 이 갈등을 겪는 게 이 평면적 시각이라. 평면적 시각이다 놓으면 딱 나누어져요. 형식은 아니고 내용은 맞다. 그러나 입체적 시각은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따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전혀 저 어른에게 존경심이 없는데 아버지가 날 데리고 가면서 일마 아버지 은사님입니다. 절해라. 그렇게 나는 하나도 존경심이 없는데 아버지가 절하라니까 할 수 없이 안녕하세요 하고 절했다 이거예요. 그건 형식이에요. 마음에 저는 아무런 존경심도 없는데 아버지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꾸 꼬마 아이들이 나고 목사님 인사해 엄마들이 그래요. 인사해 하니까 엄마가 자꾸 하라니까 이렇게 애들이 절을 하지만 그건 이제 형식을 가리키는 거죠. 그놈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목사님은 좋으신 분, 그 다음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철이 들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요. 그건 형식이 아니에요. 그건 내용과 형식이 하나된 조화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구태여 따로 분류해서 말한다면 올바른 내용은 올바른 형식이 반드시 따라온다. 마음으로 진짜 존경한다면서 마음으로 존경한다면서 딱 아침에 만나는데 멀뚱 쳐다만 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존경하는 마음이 되면 존경하는 마음이 정말 있으면 보이자마자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구부려지고 절이 나가는 거 절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다. 이게 왜 형식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형식이 아니야.
그건 진짜 내용과 형식이 하나 된 가장 아름다운 그것이 입체적 시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면적 시각 때문에 항상 모든 것에 대한 문제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입체적 시각만 가지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종교라는 건 형식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냥 다 따라와요. 모든 게 따라와요. 그것이 뭐 어떤 억지로 만들어 놓은 질서라든가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 몇 번 절을 해라, 뭐 구부리고 절을 해라, 손을 벌리고 절을 해라 이런 형식이 아니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태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그러니까 전 삶의 태도 자체가 아름다운 참 형식이죠. 삶이라는 건 형식으로 나타나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태어나서 눈으로 보이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전부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다. 그래서 항상 생각 없이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에 빠지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잠깐 차 한잔 드시고 계속해서 17장 미가집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